반갑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몰라요. 남편 목사님이 계신데 왜 와이프 목사가 나와서 설교를 할까 그러는데, 우리 남편 목사님이 소개하셨다시피 3살 때 왔어요. 한국말이 저보다 더 힘들어요. 그래서 저도 좀 한국말이 그렇게 잘 하지는 않지만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우리 이상감 목사님과 이원재 목사님은 10년 전 저희 뉴저지 뉴욕에 처음 이렇게 성령의 법 세미나를 오셨을 때 저희 주의 사랑 교회에 처음으로 부흥 집회를 해주셨어요. 그것이 인연이 되어서 지금까지 정말 10년 동안 계속 이렇게 목사님들의 얼굴을 뵙고, 또 저희가 천국 복음을 그것을 통하여서 저희 교회가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천국 복음과 새 언약을 저희가 알고 깨달아 알고 또 그것을 전하는 그런 뉴저지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교회가 됐어요. 저희 뉴저지 뉴욕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뉴욕 뉴저지가 세계의 중심지잖아요. 그냥 뉴욕에 있기만 하더라도 전 세계에 있는 각종 다양한 민족이 다 그 나라에 와요. 그래서 그냥 거기서 선교지를 떠나지 않아도 그곳에서가 선교가 하는 곳이 바로 뉴욕이에요. 그곳에서 저희가 천국 복음을 새 언약을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된 것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주의 사랑교회 담임 목사님이 우리 이상감 목사님을 너무 사랑하세요. 받은 은혜가 너무 많고, 또 특별히 2009년도에는 저희 아버지 목사님께서 플로리다 집회를 가셨다가 3일 동안 사경을 헤매셨어요. 이제 깨어나시지 못하고 거의 이제 돌아가실 그런 상황에서 사랑의 빛 성도님들이 같이 기도해 주셔서 정말 아직 남은 사역이 있어서 이렇게 다시 살아나게 해주셨고, 또 저희가 2020 선교 비전이 있어요. 중남미에 많은 천국 복음을 모르는 나라에게 또 저희도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귀한 열매를 맺는데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저희 아버지 목사님께서 특별히 우리 사랑의 빛 교회 성도님들한테 감사의 기도해 주셔서 정말, 그리고 이런 복음을 우리 이상감 목사님의 씨앗을 뿌리고, 또 여러분들은 기도와 헌신과 물질과 봉사로 이렇게 천국 복음이 잘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헌신해 주신 여러분께 정말 감사의 인사 말씀을 저희 보고 대신해서 드려달라고 하셔서 제가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요, PPT 좀 띄워주시겠어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 여러분 성막 익숙하신지 모르겠어요. 성막 그림에 대해서. 제가 누를게요.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로 시작하잖아요. 거기에 태초의 히브리어는 베레시트예요. 이 베레시트에 두 단어가 이렇게 합쳐져 있는데요. 이 베레시트라는 단어에 롯이라는 단어와 베트라는 단어가 합쳐져 있어요. 롯이라는 단어는 우두머리, 베트는 여러분 베델 아시죠? 하나님의 집 할 때 벳, 집이라는 뜻이 있어요. 베들레헴도 빵집의 벳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뜻이 두 개의 단어가 합성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베레시트에는 우두머리의 집이라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두 단어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게 무슨 쉽게 이해를 드리면,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 뉴스페이퍼 아시죠? 뉴스페이퍼. 예. 그럼 뉴스페이퍼에 뉴스하고 페이퍼 그 두 단어가 합성돼 있잖아요. 그 뉴스에는 North, East, West, South 플러스 페이퍼라는 그거 두 개의 단어가 그러니까 동서남북의 소식을 담은 종이, 그게 신문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두 단어가 결합된 것처럼 이 베레시트에는 우두머리의 집이라는 뜻이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 맨 처음 나오는 단어 그 태초에라는 그 단어에 하나님께서 왜 우두머리의 집이라는 단어의 뜻을 단어를 이렇게 넣으셨을까요? 그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최고이신 하나님의 집을 만드시겠다는 계획을 가지고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뜻이에요. 창세기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 태초에 베레시트가 있고요. 계시록 22장 20절은 계시록 21장 바로 전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러니까 처음에 베레시트로 시작해서 맨 끝에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로 끝나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의 집을 만드신다고 맨 끝은 주 예수님의 강림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1절에는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새 언약의 하나님 중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 모든 것을 성취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의 시작과 끝에 하나님의 계획이 다 들어있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지금 소개해 드린 거예요. 첫째, 성경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요한복음 2장 19절 20절 제가 한번 여러분들 적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성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성전이시라는 거예요. 예. 둘째로 우리가 성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셔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고린도전서 6장 19절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니라. 아멘. 성경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성전이라고 그러셔요. 근데 여러분 미국에는요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유대인들이 이제는 많이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로 많이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들은요 아직도 예수님이 초림을 믿는 유대인들이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초림을 믿는 유대인들은 메시아닉 주라고 그러거든요. 유대인이지만 예수님을 믿어요. 그들을 메시아닉 주라 그러는데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데 그들은 세 번째 성전, 제3성전을 계속해서 지으는 것을 고대하고 있어요. 첫 번째 성전은 뭐였죠? 네, 제일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고 난 다음에 광야에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죠. 모세를 통해서 성막의 모든 것을 보여주시고 성막을 광야에서 짓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거는 이동성전 성막이었고 첫 번째 건물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었어요. 솔로몬 성전이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다
회파가 되고, 그리고 그들은 다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70년 만에 다시 돌아와서 여호수아, 스룹바벨과 느헤미야, 에스겔 그들을 통해서 다시 재건된 것이 두 번째 건물 성전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두 번째 건물 성전도 또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회파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도 세 번째 성전이 세워지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예루살렘에 성전이 없어요. 그 예루살렘 이 두 번째 성전이 있었던 자리에는 무슬람의 머스크가 있어요. 그런데 주이시 사람들은요, 성경을 굉장히 구약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은 세 번째 성전이 세워지면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메시아가 강림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을, 그에 대한 그 구약 성경의 예언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메시아닉 주이시라 할지라도 그들도 세 번째 성전이 이제 이스라엘 땅에 세워지기를 고대하고 열망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방금 읽었다시피 우리는 예수님이 성전인 것, 그리고 우리가 성전인 것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새 언약과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9절부터 읽겠습니다.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어디든지 예수님이 가시든지 제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랬더니 20절에 예수님께서는 여우도 굴이 있어, 새도 둥지가 있어, 집이 있어. 그런데 예수님은 머리둘 집이 없다 그러셔요. 예수님께서 왜 집이 없다 그러셨을까요? 예수님, 너 나 따라오면은 집도 뭣도 없고 그냥 가난하고 청렴결박하게 살아야 돼, 그런 뜻으로 얘기하셨을까요? 주님께서 내 집이 없다는 것을 건물로 얘기하셨을까요? 건물 집으로? 아니죠.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당신의 집이 없다는 것을 당신의 머리 둘 곳이 없다는 것으로 표현하셨어요. 골로새서 1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에베소서 5장 23절.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된 것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아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고 우리는 몸으로 세우신 것이 교회예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예수님께서 머리를 세우실 당신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몸이 되는 예수님의 집, 이해하시겠어요? 예수님의 머리를 두실 집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몸을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머리 둘 곳이 없다는 것이 뭐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세울 당신의 몸, 성전, 집을 찾고 있다는 말씀을 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만 성전인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을 머리로, 아버지를 머리로 성전이 되셨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분과 제가 생각하는 제3성전은 어디겠어요? 그렇죠. 여기잖아요. 내 안에.
계시록 20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들과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에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에베소서 4장 계시록 14장 3절에 보면은 14만 4천이 나오고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계시록 20장 4절에 보니까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들이 보좌 앞에 앉아 있다는 것이 나와 있어요. 보통 제가 구약에서 성막을 공부하고 연구를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계시록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제가 성막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면서 공부하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 성막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천국 복음에 대해서 새 언약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더 놀라운 것은 계시록 자체가 종말론이 아니라 천국 복음이었다는 거예요. 저희가 이 시간에 제가 시간이 다 되지 않아서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계시록 20장 4절을 보면 많은 종말론을 가르치는 분들은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에 목배임을 받은 자들을 순교자들이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순교자가 맞긴 해요. 목배임을 받았으니까. 그런데 천국 복음을 아는 우리는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은 내 목이 잘라지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사는, 이렇게 그 자기의 삶 속에서 순교한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보좌 앞에 앉은 순교자들이라고 천국 복음으로 풀어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요, 예수님과 꼭 붙어 있기 때문에 머리와 몸은 따로따로 다녀요, 같이 다녀요? 같이 다니죠. 그래서 아까 계시록에 14만 4천은 예수님, 어린 양이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 10장 7절에 보면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계시록 자체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종말론이 아니라 천국 복음의 완성을 계시록에서 선포하고 있어요. 놀랍게도 일곱째 나팔이 불 때 복음이 모두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나팔 소리가 불 때 예수님의 강림하심을 알고 계셔요? 저는 7절기, 레위기의 23장의 7절기를 설교하는데요. 그 7절기에 예수님의 나팔 소리는 재림 나팔 소리거든요. 그런데 이 재림 나팔이 복음의 완성이에요. 좀 한 번 더 넘겨주세요. 네. 자, 에베소서 2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성전이 되어진다 그랬죠. 성전이 되어지는데 22절에 보니까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고 성령 하나님이 나오시고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로 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나오시고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요. 사실 이 22절에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등장하세요. 그러면서 주 예수 안에서 성전으로 지어 가신다는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놀랍게도 계시록 1장 4절에 보면은요, 여러분 그 1장 4절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세 분이 같이 등장하셔요. 1장 4절에 보면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나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이분은 누구시겠어요? 예,
보통들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가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리고 그 보좌 앞에 일곱 영과라는 것은 성령님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5절에 이어서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할 때 그리스도가 나오셔요. 그래서 4절에서 5절까지 성삼위 하나님이 세 분이 같이 등장하세요. 그러면서 7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하면서 세 분이 같이 등장하시는 재림을 얘기하셔요. 강림하시는 것을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하심이 세 분이 같이 등장하신다는 거예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이요.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이 2000년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났어요. 그렇죠. 오순절은 7.7절이라고 그래서 7절기 중에 네 번째 절기예요.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성령님의 성령 강림 사건이 절기에 있어요. 그 다음에 나팔절이에요. 예수님의 강림이 있어요. 재림이 있어요. 그 역사적으로 일어날 것이에요. 7.7절이 오순절 사건이 역사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것처럼 역사적으로도 일어나지만 2000년 전에 성령 강림하셨던 성령님과 여러분 지금 현재 여러분 안에 찾아오신 성령님의 오순절 사건이 없다면 여러분 안에 오순절 성경의 7.7절과 여러분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성령 강림은 있었어요. 그렇지만 성령 강림은 여러분 안에 다시 임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은 지금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여러분들 아래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름 부으심으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 성령으로 거듭나는 사건이 여러분과 저의 생애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과 똑같이요. 역사적으로도 나팔절은 일어날 거예요. 예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재림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과 제 안에 나팔절이 있어야 돼요. 나팔절의 경험이 있어야 돼요. 누가 보고 여러분 잘 아시죠?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 천국은 어디 있다?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천국은 이미 도래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도래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나팔소리와 함께 재림 나팔소리와 함께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를 세우실 하나님의 집이 바로 성전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계시록 2장에서 3장에서 보면 7교회가 나와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근데 2장에서 3장 사이에 똑같이 7교회에게 똑같이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계시록 2장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11절에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17절, 29절, 3장 6절, 13장 22절 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다음에 7교회에게 똑같이 주신 말씀이 또 하나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네? 7교회에게 똑같이 주신 말씀이 바로 이기는 자예요.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나무,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의 면류관, 만나, 흰돌, 철장 권세, 생명책, 성전 기둥이 되게 하고 새 이름을 주고 보좌에 앉혀주겠다.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급은 다 달라요. 7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급은 다 달라요. 그런데 똑같이 7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이기는 자가 되라는 것은 똑같이 선포해 주셨어요. 7교회에게 성령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하셨고 또 7교회에게 이기는 자가 되라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요 어떻게 해야 이 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2장과 3장에 이기는 자들이 될 수 있는지를 알아야겠죠. 그래야 저 상급을 우리가 취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이기는 자가 되겠어요? 이기는 자.
제가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제가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알고 있다는 것을 극히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창세기 32장을 그냥 읽지 않고 제가 설명을 하고서 넘어갈게요. 창세기 32장에 보면은 야곱이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뀐 내용이 나와요. 라반 삼촌집에서 이제 20년여간 일을 하고서 많은 그러니까 가족과 가축과 이런 것들을 끌고서 이제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려는데 이 야곱이 자기가 팥죽 한 그릇에 그 장자권을 뺏어왔던 에서한테 돌아가는 것이 무서웠어요. 그러니까 에서한테 돌아가기가 무서우니까 에서에게 돌아가기 전에 가족 이렇게 물건 자기의 무슨 재물들을 예물들을 전부 다 에서에게 보내요. 먼저 보내요. 그리고 가족들도 다 먼저 보내요. 그리고 나서 자기만 이제 에서가 무서워서 에서가 자기를 죽일까봐 무서워서 홀로 남아 있는 거예요. 창세기 32장 24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25절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지 아니하겠나이다. 27절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예.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 씨름을 하잖아요. 밤새 씨름을 하잖아요. 나를 축복하셔서 애굽한테 이제로 가면 죽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레슬링 하는 거예요. 나를 축복하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알 같은 그런 약속을 주셨는데 내가 여기서 죽게 되면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겠지 않습니까? 씨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결국은 뭐냐면은 야곱의 환도뼈를 치세요. 쳐버리셔서 환도뼈는 뭐냐면 힘줄이에요. 그가 믿고 있는 일어서서 지탱할 수 있는 그 힘이에요. 힘줄의 근원이에요. 힘의 근원. 그러니까 자기 생각으로 자기가 지탱할 수 있었던 그 자기 생각을 하나님께서 치신 거예요. 그 환도뼈를 위골하고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어요. 자, 이스라엘의 뜻에는 뭐가 있냐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이 있어요. 이긴 자의 뜻이 이스라엘에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뜻에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그 야곱의 환도뼈를 치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주셨어요.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하나님과 레슬해서 자기가 죽고 하나님을 머리로 세워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 통치를 받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긴 자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머리가 되셔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는 자, 그가 바로 누구냐? 이긴 자. 하나님을 머리로 두고 나는 몸으로 사는 그가 누구냐? 바로 이긴 자 이스라엘이라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뜻에는 이긴 자의 뜻이 있어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산다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제3상전은 어디에 이루어지냐? 이스라엘 땅에 이루어져요. 메시아의 나라는 어디에서 이루어지냐? 제3성전에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제3성전은 이루어져요. 어디에서?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최근에 어떤 카톡을 하나 받았어요.
카톡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지혜로운 솔로몬 왕한테 어떤 그 반지를 만드는 그 다윗 왕의 반지를 만드는 그 세공가가 솔로몬은 다윗 왕의 아들이죠. 그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한테 다윗 왕이 정말 내가 슬플 때도 내가 기쁠 때도 이 문구 하나를 보고서 내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리고 내가 너무 잘 나가서 자만하지 않고 내가 너무 슬플 때도 너무 슬퍼하지 않을 수 있는 문구 하나를 만들어 달라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솔로몬이 그 반지 세공가에게 이렇게 말해줬다는 거예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These too shall pass away. 모든 것이 지나가는 거예요. 제가 한국을 떠난 지 중학교를 졸업하고서 한국에서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갔어요. 그리고서 가족들이 다 이민을 갔어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 그러죠. 벌써 이 강산이 2번이나 변하고도 넘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렇게 처음 다시 또 이렇게 오래간만에 정말 20여 년 정도 지나서 한국에 왔는데 너무 많이 달라졌어요. 잘 모르겠어요, 사실. 그리고 광주에 왔는데 제가 그래서 광주를 많이 이렇게 걸어다 다녀봤어요. 저희 아버지 고향도 전라도시고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또 유심히 또 봤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이렇게 고등학교 때 이제 이렇게 공부하려는 게 굉장히 힘든 때였잖아요, 그때는. 그래서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입시를 공부하다가 자살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때는 그 당시에는 그게 굉장히 힘든 거였던 것 같아요. 굉장히 힘들었고 힘들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그때 그랬을까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그냥 지나가는 건데 그런 힘든 과정도 지금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지나온 날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지나온 날들의 그 힘들었던 것이 지금 생각해 보면은 지금에 와서는 그렇게 힘든 것을 느끼지 못할 만큼 지나가는 것들이었다는 거예요. 힘든 것도 지나가고 그렇게 좋았던 것, 좋았던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은 시간이 지나면 다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좋았던 것도 나빴던 것도. 성경은 그래서요, 좋았던 것도 나빴던 것도 다 지나간다라고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을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을 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7절 읽겠습니다. 8절 전도서의 3장 1장에서 8절 말씀 뭐냐면요. 그냥 좋을 때 나쁠 때 좋고 나쁘고 좋고 나쁘고 뭐죠? 그걸 뭐라죠? 죽고 낳고 죽고 이런 걸 그렇죠. 생로병사라는 것처럼 좋고 나쁠 때가 계속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크로노스 타임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살면서 계속 지나가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좋다가 나빠졌다 그리고 울다가 웃었다 막 이런 것들은 그냥 막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삶 속에 지나가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지나가는 때라는 거예요. 그거는 누구한테나 있는 그런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런 시간은 성경에서 뭐라고 해요?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에요. 흘려보내라는 시간이에요.
그거에 연연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거는 그냥 흘려보내야 되는 시간 속에 그냥 크로노스 타임에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시간대에는요, 그렇게 흘려보내는 시간이 있는가 하면 카이로스 시간이라는 게 있어요. 에베소서 5장 16절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할 때 이 세월이 바로 카이로스 시간이에요. 이게 뭐냐면 세월을 아끼라는 원어의 뜻은 이 시간을 구원하라, 구속하라라는 뜻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크로노스 타임은요, 크로노스 타임은 지나가는 시간이라면 카이로스 타임은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하늘에 있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땅에 임하는 그 시간대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시간이에요. 특별한 때를 말하는 거예요. 특정한 때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순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그냥 무의미하게 그냥 좋고 나쁘고 이렇게 지나가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인생 속에서 하늘과 땅을 초월하셔서 하나님께서 땅인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시간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 시간대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을 여러분들이 기회로 잡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늘과 땅이 통일된다는 건 뭐야? 하나님의 경륜인데 하나님의 하늘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 여러분, 하늘과 땅이요 이렇게 딱 맞붙어서 하나가 되면은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제가 여러분들 이해하기 쉬우라고 그림 가져왔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하늘을 걷는지 땅을 걷는지 모르겠죠. 지금은 땅을 걷듯이 하늘을 걷는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 있지만 하늘을 걷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하늘의 하늘과 땅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 그리스도의 머리로 나는 몸으로 하나된, 하늘의 뜻이 땅에 다 이루게 하는 그 통로가 되는 그 사람들은 땅에 살지만 하늘을 걷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늘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시간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인생은 어쩌면 기회예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냥 흘러가는 인생이 70년, 80년 지나면 끝나는 그런 인생이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메시아의 나라를, 천국 복음을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하기 위해서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중간 가운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천국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경륜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계셔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보좌가 재림 나팔 소리와 함께 이 세상 끝날 때도 예수님이 오셔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카이로스 타임 속에서 하늘이 땅으로 도래하는, 하나님의 보좌가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제3성전이 이스라엘인 우리 안에 세워지는 그 카이로스 타임 때에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날 때 아무것도 안 들고 오잖아요. 집 한 채는 고사하고 뭐 우리가 진짜 빈손으로 왔다가 돌아갈 때는 빈손으로 그냥 다 가죠.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일지라도 10원 한 장도 못 가져가는 것이 인생이잖아요. 그렇죠? 그냥 왔다가 주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잘 활용하다가 다시 또 주님께로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남길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 영원까지 가져갈 수 있는 거 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바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나는 몸으로 하나님과 함께였던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던 그 순간순간은 우리가 영원히 가져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뭐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재림이고 우리 안에 하나님 찾아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이에요. 그 제3 성전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상감 목사님이 복음의 씨앗을 뿌려서 천국 복음이 정말 미국 땅 그리고 이제는 태국과 베트남 정말 전 열방을 향해서 지금 여러분들의 이 광주 사랑의 빛 교회를 통해서 많은 열방에 천국 복음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몸으로 이렇게 각 지체가 하나가 되어서 지금 성전이 하나님의 제3성전이 지금 세워져 가고 있어요. 그거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곳이 바로 광주 사랑의 빛 교회예요. 정말 이곳에 있는 성도님들, 제가 여기 와서 너무 깜짝 놀란 게 뭐냐면 들어왔는데 너무 편안해요. 너무 이렇게 왔는데 이 교회 안에서 너무 편안한 거예요. 제가 습기가 진짜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설교하라면은 못할 건데 정말 이렇게 또 세워주셨는데 이렇게 담대하게 제가 또 이렇게 나와서 할 수 있었던 것도 제가 마음이 너무 편안함을 느꼈어요.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한테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아요. 이를 통해서 저희는요 이제 미국에 돌아가서 저희는 이제 미국의 그 다음 세대를 이 천국 복음을 가지고 전하는데 열심을 다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저와 또 이상감 목사님 그리고 훌륭하신 정말 이상감 목사님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이원재 목사님 그리고 사랑하는 사랑의 빛 성도님들 정말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가 되어서 정말 이 천국 복음을 전 열방에 뿌리는데 정말 하나가 돼서 정말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귀한 열매를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에 천국 복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 새 언약을 알게 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머리로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과 뜻, 생각을 가지고 살게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과 함께 정말 우리가 몸은 광주에 있고 또 뉴저지에 있지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나가 될 때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제3성전인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한 성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계획하셨던 그리스도의 집, 하나님의 성전을 정말 세워져 나가는데 정말 그 뜻을 다해서 정말 천국 복음을 전하고 이 언약을 이루는 데 정말 하나 되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사랑의 빛 성도가 될 수 성도님들 다 되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정말 이분들의 수고와 헌신과 사랑, 기도 이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에 귀하게 쓰여지는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